예,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해요? 로마서 핵심적인 얘기를 한 번 더 에코같이 더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름을 35명을 나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마지막에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루만지고 세워주는 거,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에 여러분도 사람의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뭐 욕하고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고 품는 거,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룬다.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됨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부흥의 원리고 우리 행복의 원리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인데, 우리 현대교회 없는 게 뭐예요? 희생 아닙니까?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이 뭐 좋은 겁니까? 그러는데, 희생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을 향해서 희생한다. 그거 복이에요. 자식이 있으니까 희생을 하죠.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희생할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민족이 제일 아파했던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죽긴 죽어도 희생할 조국이 없는 거예요. 송기정 씨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때는 뭐 월계수죠.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바칠 조국이 없는 거예요. 어딜 위해서 희생할까요? 일장기?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희생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희생할 교회가 있고 희생할 선교가 있고, 저도 복된 거죠. 희생할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희생할 대상이 싹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어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희생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그 몇 명의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희생의 숫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건 사실 고난일 수도 있는데,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쭉 얘기가 나와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언제 있습니까? 고난 통해 성장하는 것이 뭐 평탄할 때 성장하는 거 봤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김정은밖에 없네. 그죠? 독재자는 잘하지 못합니다. 독재자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뜻대로 다 하니까. 독재자가 없는 게 뭐냐? 힘듦이 없어요. 견딤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은 그냥 장사장포로 날려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무소불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소불위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픈 소리 들어야 돼요. 아픈 소리 듣고 힘들어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잘하는 거예요. 막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게 잘 안 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잘할 때예요. 잘할 때 이 밸런스도 안 맞아요. 여러분 너무 평탄한 환경이 주어지면, 편안함이 복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자라나지 못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너무 평탄하면 생각이 사라져요. 너무 편안하면 몸에도 저항력을 잃어버려요. 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환경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환경을 이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몸이요, 몇 도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한 45도 그래도 참을걸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더위를 그냥 이기면 안 되나? 몸으로? 전 대만이 참 좋아요. 그냥 에어컨 잘 안 들어가요. 그냥 더운데 막 가요. 더위 제일 싫어하는 게 파우로 목사인데 막 끌고 가요. 막 거기는 막 땀을 줄줄. 요즘에 안 흘리대 별로. 근데 많이 나아졌는지.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추위 얼마큼 추워야 돼요? 여러분 영조 있죠? 영조 실록에 보면 영조가 이런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요즘 대신들 문제가 있다고. 옷을 너무 많이 껴입고 있다고. 영조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인 거 아시죠? 궁중 식모 출신. 그 왕이 숙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멋있는 여자가 있었어. 그 달밤이기 때문에 잘못 본 거야. 예쁜 줄 알고. 실수로 임신을 했어요. 그게 영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몸이 강해요. 그래서 조선 왕 가운데 84세인가까지 살았고 병도 별로 없었고 옷도 안 입고 그다음에 거친 음식 먹고 절대로 그 부드러운 음식 안 먹었어요. 거친 음식 그냥 생으로 그대로 그 돼지도 잡아서 털도 안 뽑고 그냥 먹고 입에서 빼고 막 이러고 거친 음식. 그래서 영조의 건강법은 딱 두 가지예요. 거친 음식과 옷 많이 안 입는다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래서 맨날 정승들한테 이렇게 꾸지람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옷을 이렇게 많이 입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구스 이런 거 입고 다니면 금방 죽어요. 우리가 북극도 아닌데 그걸 왜 입고 다녀요, 그거를. 겨울철에도 그냥 좀 얇게 입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이 몸에서 열이 막 나면서 저항할 수 있다고. 비가 오면 비도 맞으면 돼요. 비 맞으면 죽어요? 난 이상하대. 그거 돌아와가지고 다 샤워할 건데, 특별히 자전거 탈 때 말이에요. 비 오면 뭐 미끄러운 거 빼놓고 비 오면 안 되나? 땀이 나도 샤워를 하고 비 맞아도 샤워하는데 왜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선입견인 것 같아. 비 와도 돼요. So what?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먹는 거 뭐 문제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넓은 집에 꼭 살아야만 돼요? 그거 안 살아도 돼요. 행복해요.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거친 음식이 더 좋아요, 몸에. 보리밥 먹을 때가 더 좋았어. 쌀밥 먹으면 당뇨 걸려요. 다 살 수 있거든요. 잠깐만 단순하게 살다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이기게 되고 깊이를 알게 되고. So what? 그래서 뭐 그러고 부딪히는 거예요. 독재자는요 그게 없어요.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질 못해요. 김정은이 정권 잡은 지 3년 정도 됐죠. 그동안에 뭐 성장한 거 있어요? 성장한 거 있냐고. 눈썹 민 거 외에는 성장한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변했어요? 10년이 지나봐.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원로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 빨치산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버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듣는 거였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어려서, 사실 너무 어리거든요. 그때는 사실 지도자 하기 힘든 나이인데 듣질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조기 성공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편안한 길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험난한 길 가면서 깊이 있게 배울 줄 아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속 사람은요 이렇게 겉이 힘들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사람이 깨지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보화가 막 터져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얘기 아니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질그릇이 빡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보면요 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움 당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은 희생했어요. 희생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희생하십시오. 그게 행복이에요. 희생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해요. 희생하십시오. 그래야 절대로 썩지 않아요. 여러분 뭐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굶기도 하잖아.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다 알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게 영적 다이어트예요. 희생하면 건강해져요. 희생하면 살아나요. 희생하면요 쓸데없는 건 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평생 희생하고 사십시오. 그럼 가치가 나와요.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으면 다 희생해버리세요. 뭘 희생할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구약에는 예배를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니? 그러면 산에 희생 드리러 간다고. 희생이 예배예요. 예배는 희생하는 거거든요.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습니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여자가 처음 나와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근데 이 여자분은 잘 섬기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아마 핍박보다도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 이게 심부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하나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요 말의 뉘앙스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베베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존심의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 자존심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좀 죽으면 어때? 목숨도 바친다면서요? 자존심을 죽이면 좀 어때요? 내 명성 좀 죽이면 어때? 명예 좀 죽이면 어때? 그것도 꼭 살아야 되나? 베베 같은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면서 돕는 자였어요. 자존심 죽이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거든요. 그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 일 못 시키죠. 왜냐면 마귀가 자존심이라는 거 툭툭 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금방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 3절 4절에 보니까 희생의 내용 중에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4절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부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언급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언급하고 참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이게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렇게 사기치는 부부도 있지만 이 부부가 같이 헌신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완성된 이미지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되기 위해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부가 헌신한다는 거 정말 아름다워요. 되게 한쪽이 삐딱하거든요. 나는 지금도 참 힘든 게 뭐냐면 저녁 예배 드릴 때 남편 혼자 예배 드리고 부인은 집에 가고, 또 반대도 있죠. 부인만 와 있고 남편은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시계만 보고 그러는 경우 있죠. 근데 진짜 복이 뭔지 알아요? 부부가 함께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겠죠. 그 다음도 부부 같아요. 6, 7절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아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어디까지요? 함께 갇히는 곳까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고난의 총량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이 100 그러면 뭐 평탄하나 어려우나 다 고난이 있어요. 육적인 고난이 아니면 영적인 고난이든지 뭐 정신적인 고난이든지 고난 비슷비슷해요. 롯데 가면 보세요. 거기 고난 없어요? 고난이 있지? 그 다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은데 지금 잠 못 잘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롯다 껌이나 씹으면 되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고난의 총량은 비슷해요. 그렇다 그러면 기왕 고난 당할 거 무슨 고난을 당해요? 주를 위한 고난. 여기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주를 향한 고난, 희생당이죠. 희생. 그것이 가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의 길로 막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난이란 말, 패션이란 말, 패션이 열정도 되고 고난도 된다고. 그러니까 패션이 있어야 돼. 열정이 뭐냐면 소왓이에요. 맥킨지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소왓. 맥킨지는 두 가지 물을 하잖아요. 뭐 난관이 있으면 소왓. 그래서 뭐 그리고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이에요. 소왓. 그래서 뭐. 그다음에 why so예요. 왜 그런데? 이게 해커거든요. 어떤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why를 한 5번만 물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왜 해야 돼? 왜? 평범하게 있는 걸 갖다가 왜를 한번 물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같은 데 보세요. 그럼 아이콘이 뜨죠. 이거 클릭하면 왜 이게 작동하지? 왜를 한번 물으면 그 작동 원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작동할까 하고 그 안을 보면 또 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왜 3번만 들어가면 해커예요. 저는 해커를 정의를 이렇게 내요. 왜를 묻는 존재, why를 묻는 존재가 해커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해커가 돼야 돼요. 당연하게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물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걸 깊이 보기 위해서는 why so? 이게 질문이에요. 계속 why를 물어야 돼요. why so? 그러면 깊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거 왜 썼나? 왜? 1차 독자죠. 1차 독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썼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왜 이걸 표현을 하셨나? 우리가 뭘 주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why 한 3번만 물어봐도요. 메시지가 다 나와요, 거기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세상에 있는 신문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요. 이 신문이 이거 왜 썼나? 보면 의도가 탁 나와요. 그죠? 한 번만 물어봐도 의도가 나와. 2번 물어보면은 그 공모자가 나오고요. 3번 하면 그놈 잡아요. 알아요? Why so?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가지고 있을 때 이 패션, 이 열정이라는 건요. 그래서 뭐 그 말씀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방해가 많잖아요. 감옥이지만 그래서 뭐 so what?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먹으면 거기서 편지 쓰면 되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기도하면 되잖아. so what?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게 제일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내 육체 가운데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내가 살아보니까요, 생각보다 고난 당한다 그래도 고난도 별로 오지도 않아. 고난 별거 아니에요. 그 고통도요 계속 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칼로 긋잖아. 이렇게 긋는데 병원 가면은 그게 별로 안 아프더라니까. 왜냐면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사 맞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자들이 주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사파가 아니에요. 절대로 주사를 뭐 침도 뭐 싫어하고 뭐 이렇게 찌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막 찌르더라고요. 왜냐면 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끝없이 고통을 느끼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어떤 건 익숙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안 와. 그 정도 느끼면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라서 그냥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 당하기 이전에 내가 고통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거. 가난해져도 살아요. 근데 그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뭐예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능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러면 돼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면, 불러주시면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부응하고 가장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성교 가서요, 가장 많이 희생하세요.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가장 기쁘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이 뒤집히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주역돼요.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어. 뭐 하나님 머리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같이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가장 많이 희생하면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가장 많이 희생하면 그냥 무조건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어. 자기를 드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해 있어요. 희생해. 돈도 많이 버십시오. 유태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거예요. 희생 아니에요. 그때 주도권 다 잡아요. 돈은 교환가치라 그랬죠. 이건 부가 아니에요. 곧 날라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화투판 같은 데 가면은 뭐 바둑알 갖고 나눈다며 누가 남아요? 그 바둑알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오징어 사 먹은 애만 남어. 돈이 다 그래요. 교환 가치예요. 이거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야. 중국을 한번 봐요. 옛날에 그 키코라는 거 있었죠. 그 유태인들이 만든 거야. 수학자가 만든 거야. 그 어디서 수익이 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거 재판을 해도 재판관도 몰라. 그 내용이 뭔지, 키코가 뭔지, 은행권도 몰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근데 그거 든 사람은 망했어. 다 중소기업. 망한 것만 나와. 근데 왜 망했는지를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금융권 다 하고 지배하는 게 수학자들이에요. 지금 수학자들과 그 몇몇 사람들, 그게 월스트리트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려 그러면 안 속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돈 생길 때마다 다 써버리는 거야. 안 속아. 그냥 먹어두는 거야. 그 뱃속을 끓여갈 수 없잖아요. 경제는 항상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돈으로 갖고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뺏기는 거. 그냥 갖고 있어봤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백화점 상품권 잔뜩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백화점 망하면 그 휴지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백화점 상품권은 그런 그 유가증권은 빨리빨리 물건으로 바꿔야 돼요. 물건으로 바꿔서 누굴 나눠주든지 사게 하든지, 그죠? 그렇게 정신없게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치를 바꾼다는 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육아진것도 그렇고 다 돈도 그렇고 그게 다 뭐예요? 희생이라고.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희생할까? 누구한테 쓸까? 교회 사역이 뭐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잖아요. 헌금 쓰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까? 생명으로 바꿀까?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쓸까? 교회는요, 돈 쓰는 거 연구해야 돼요. 헌금 쓰는 거 연구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똑같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거를.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게 쓰는 게 뭐냐면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군데 교회 있으면 n분의 1로 100만 원씩 10군데 준다. 그건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자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고가 필요한 자식이 있고 어떤 노하우를 준 게 필요한 자식이 있고 다 틀려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정보를 모르니까. 10개의 교회를 알아보세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돈이 필요한 것은 돈이 가고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가고 다 다른 거예요. 그 n분의 1 원리로 나가지 마십시오. 제발.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물질이 앞서면 안 돼요.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게 다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우리 삶의 목적은 희생입니다. 희생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해요. 다양성 속에 하나됨이 있는데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녹아야 되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없으면 절대 다양성이 녹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고 너무 극단으로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 근데 그건 안 읽어. 난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뭐 읽지 않고 거기다 줄 거놓으면 너 왜 그래? 막 걱정하고.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다라는 증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독신이래요? 성경에 독신이란 말이 어디 있어? 부인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지.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딱 단서 하나예요. 장모가 있다는 걸 통해서 추정할 뿐이지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엔 그런 게 관심사 아닌 건 적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 혼자 이제 상상인데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도 보면은 너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좋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거 뭐냐 한 것 같아. 결혼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총각이면 그런 소리 안 해.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죽기 전에 결혼 한번 해요. 이러는데 혼자 지내는 게 좋으니라. 이건 굉장히 깊은 깨달음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나?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내들인 회원이잖아요. 사내들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바울이 왜 독신이냐고 결혼했을 거라고. 그래서 증거를 드는 게 사내들인 그 명분이 있거든요. 사내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결혼해야 되는 거라고. 어쨌든 몰라요. 우리가 뭐가 될지. 뭐 학자들끼리 싸우든 말든 간에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바울상.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요 포괄적으로 다 품는 거예요. 좁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품었죠. 부부가 헌신했어요. 부부만 합니까? 12절 보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이름 비슷하죠. 자매였어요. 두 자매. 혜연이 혜림이 이렇게 이름 비슷하잖아요. 이름 짓기 귀찮으니까 한자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혜연이 혜림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이게 이름 지으려고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렇게 지었다고. 자매. 그 다음에 이렇게 8절에 암블리아라고 나잖아요. 암블리아. 이게 라틴어인데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란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름을 딱 들어보는 순간에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돌쇠, 영의정이 돌쇠 있는 경우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먹쇠, 영의정 먹쇠, 뭐 좌의정 먹쇠 나오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난 이게 사극 볼 때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왜 상궁은 다 엄상궁이야? 내가 본 사극 중에 반이 엄상궁이야. 엄상궁. 그거 아세요 혹시?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엄씨가 상궁이에요? 여러분은 사극 안 봐요?
죄송합니다. 엄씨한테 죄송한데 난 지금 너무 궁금해. 왜 상궁의 반 이상이 다 엄상궁이야? 다 이상해. 그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뉘앙스. 나 아직까지 박상궁을 못 봤어. 박상궁 있나?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보면서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춘심이 월매 그러면 느낌이 그 주막 느낌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암볼리아 그러면 이게 노예한테 쓰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먹새라고 먹새, 돌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노예 출신이 구절에 또 나와요. 거기 우르바노 벌써 이름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우르바노, 스타구, 뼈다구 뭐 다 노예.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 10절 같은 데 보면은 아벨레, 이건 아벨레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유델레고 아리스토블루스 이거는 그 헤롯 왕의 손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자유인, 노예 이게 막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헤로디온 그러면 이게 뭐 알잖아요.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 나기스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노예 출신이었는데 돈 주고 신분 샀던 부자. 그런 사람이에요. 나기스의 가족 그러면 이건 신분을 돈 주고 사는 아주 큰 부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나로 다 뭉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잘 보면 교회가 이게 성도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사라져. 새벽 기도에 사람이 텅텅 비고, 철야 기도에 사람이 텅텅 비고,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러면요. 교회가 레고 모아놓은 것 같이 보여요. 딱 보면은 여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룹, 그 라이온스 클럽 같이 이렇게 그룹이 모여요. 절대 녹아들지 않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으로 나눠요. 깨달은 사람, 더 깨달은 사람, 더 깨달은 사람, 더 깨달은 사람.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웃기는 장로들 많아요. 자기만 깨달았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내 답이 없대.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된대. 그렇게 말하는 겁도 없는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난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럴 수 있다고요. 나만 직통으로 깨달았대. 그게 교만이죠. 하나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과 나의 운명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다 서면 다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 다 죄인이다. 여기 있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뭐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서 메르스가 이게 덮쳤어. 그러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메르스 환자와 아닌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죄인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의인된 사람밖에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하나로 용광로 같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의인과 죄인은 얘기 아니에요?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음의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잠깐 분열이 일어난다, 뭔가 십자가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한다 그러면 잠깐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빈부로 나눠지고 배운 거 못 배운 걸로 나눠지고. 그럼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증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동체를 만듭니다. 하나됨을 만들어요. 원팀을 만들어요. 공동체, 커뮤니티가 생겨요. 십자가 때문에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공동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있어요? 돈 많고 적고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아들이 지금 재산이 10억이야. 아버지 1억밖에 없어. 아버지 1억밖에 없네. 나랑 자리 바꿔. 내가 아버지 할 테니까 아들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지고 녹아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경험이 뭐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깨지는 모습이에요. 깨져서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모습. 그 예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 아까도 얘기하자면 헨리 나우엔이 포옹하고 축복기도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전체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 순간이 예배가 된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미시축구 선수나 중증 장애인이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심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필요한 자로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증 장애인들이 그 순간에 저렇게 자원봉사로 왔던 저 키 크고 멋진 미식축구 선수조차도 우리와 똑같이 축복이 필요한 존재구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기뻐하다는 인정이 필요한 존재구나,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병이 나요. 속에 있는 마음의 병이 낫고 육체적인 병이 낫고, 자기 속에 있던 굳이 프로이트로 설명한다면 트라우마, 상처, 이게 다 치유받아요. 거기서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가진 모든 거 다 희생하시고, 희생이 능력이에요. 희생이 복이에요. 희생이 행복이라고. 다 희생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게 다 예배가 되게 만드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고 다양성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분열되게 돼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병자로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병자예요. 그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람을 통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율동하면서 합시다.